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난주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뉴스가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뉴스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화이자라는 미국 기업이 신뢰성이 높은 백신을 개발했다라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뉴스는 그 소식이 아니고요. 제가 관심 있게 본 뉴스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자국도 아닌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전 세계 언론이 관심을 집중하며 정말 다양한 보도들을 연일 쏟아내었는데요. 이는 아마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나라와 또 그 나라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어떤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기에 연일 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될지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언론 보도가 그야말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보았는데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하면 하루 만에 누가 당선되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미국은 워낙 땅도 넓고 또 선거 방식도 달라서 그런지 선거가 치러지고 며칠 동안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개표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그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선거인단이 확정이 되어서 지금은 누가 당선되었는지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한 명만 인정을 하지 않고 있죠. 그 사실을. 바로 조 바이든이라는 인물입니다. 42년생이기에 우리나라 나이로 79세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42년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대통령 당선자로서는 최고령이라고 합니다. 1973년 제가 태어나던 해부터 2009년까지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의원으로 재직했었고요. 2009년부터 2017년까지는 제47대 부통령을 지낸 그야말로 화려한 이력을 가진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화려한 이력만 보면 그의 인생이 굉장히 순탄하게 흘러갔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그의 인생 역정을 살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통해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조 바이든은 1972년에 29살이라는 나이에 최연소 상원의원에 당선됩니다. 하지만 당선되고 얼마 되지 않아 취임하기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내와 딸을 잃고 두 아들도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때 그는 큰 시리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신을 원망하며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불행이 닥쳤는지 그 이유를 거듭해서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바이든의 아버지는 아들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믿음을 잃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그에게 2컷짜리 만화가 그려진 작은 액자를 하나 건네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이 2컷짜리 만화인데요. 이 만화는 미국의 유명 작가 딕 브라운이 그린 공포의 헤이가르라는 만화입니다. 주인공인 헤이가르는 거칠지만 굉장히 가정적인 바이킹인데요. 화면 한번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그는 자신이 탄 배가 폭풍우 속에서 벼락에 맞아 좌초를 하게 되자 신을 원망하면서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그렇죠. Why me? 발음 괜찮았습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신을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신이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죠? Why not?
무슨 뜻입니까? 왜 넌 안 되지?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바이든은 아버지가 낙심해 있던 자신에게 이 액자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얘야, 세상에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할 의무라도 있니? 어서 털고 일어나거라. 이어 그는 이 만화가 자신에게 이미 일어난 일은 합리화할 방법이 없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불행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아버지만의 방식이었다라는 스스로 회상을 했는데요. 그는 이 만화를 통해서 아무리 나쁜 일처럼 보여도 많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일을 겪고 있고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과 삶의 목적을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서 힘든 일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털고 일어서지 않으면 일어난 일에 짓누져질 것이다. 나는 처음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말을 처음 주었을 때는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들 보, 그때 교통사고로 당했던 그 두 아들 중에 장남이 보였는데요. 이 보라는 아들은 미국 델라웨어주 법무장관까지 역임했던 아주 장래가 촉망됐던 정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뇌종양으로 46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들 보가 또 죽고 난 후에 이 만화가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힘들 때마다 이 액자를 자신이 책상에 놓여 있는 이 액자를 보면서 힘을 내었고 결국은 미국 46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을 제가 예를 들고자 하는데요.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 기니스가 쓴 고통 앞에 서다라는 책에 보면 제럴드 시체라는 신학 교수가 나옵니다. 미국 노스웨스트에 사는 대학 교수인데요. 어느 날 제럴드 시초와 어머니 그리고 부인과 아이들 셋 이렇게 6명이서 인디안 보호구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인디안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좀 가르쳐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직접 그곳을 찾아 방문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인디안들을 만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식사를 하고 또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들으며 여행은 굉장히 유쾌하고 즐겁게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여행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10분, 차를 타고 달린 지 10분 만에 그들의 인생이 크게 바뀌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술에 취한 운전자가 시속 140km의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와서는 자신들이 타고 있는 차를 덮쳐버렸던 것입니다. 이 사고로 제럴드 시체의 아내와 4살 된 딸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옆에서 사랑하는 이들 3명이 죽어가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는데요. 그러나 후에 그는 이런 비애와 상실 가운데서도 발견한 깊은 통찰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으로 출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 바이든이나 제럴드 시처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도 이런 뜻하지 않는 고난의 시간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이나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모두는 거의 대부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그렇게 크게 잘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저 역시도 9년 전에 뇌동맥류 파열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서 한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곳에 있는 동안에 저 역시도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잘 못 산 부분도 있지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과연 일어설 수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자신만 겪는 것도 또 큰 죄를 지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누구에게나 이 고난의 시간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 역시 뜻하지 않은 큰 고난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큰 죄를 짓고 벌을 받아서 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를 받은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 그리고 많은 양과 낙타, 소, 암나귀, 그리고 종을 거느리며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칭함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욥은 자신 앞에 주어진 이 상황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을 아마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 이전에 욥기 1장 21절 하반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며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범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계속되는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육신의 큰 고통, 곧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는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게 됩니다. 사람이 간지러우면은 마구 몸을 긁는데 그 손가락으로 되지 않으니까 기왓장을 가지고 열심히 몸을 긁어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욥기 2장 9절을 보면 욥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완전함을 움켜쥐고 있는가라는 의미인데요. 욥이 피부병에 걸려 고통과 수치심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의 온전함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모습을 질타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몸에 심한 피부병이 생긴 것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결과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욥 역시도 큰 죄를 지어서 이런 결과를 당하였으며, 그리고 이런 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전혀 무관한 자로 취급되어졌습니다. 이런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생각해 볼 때 욥의 아내가 그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라고 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임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신앙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은 쓸데없는 고집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의 아내가 이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신성모독적인 그런 발언처럼 보이기도 한데요. 이 말을 표면적으로 보면 욥의 아내가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계론적인, 마치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응보론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현재적인 축복과 연관하여 지금 현재에만 중요하다는, 복을 받는 것만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욥의 아내는 보상이 없는 신앙은 불가능하다라는 사단의 말에 동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거다.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다 거둬가면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이고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한번 시험해보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의 아내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는 이 구절에 더하여서 욥의 아내의 말과 행위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이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병이 발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욥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가로되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만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물론 나도 잠시 동안 나의 구원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보십시오. 당신의 기억은 땅에서 사라져 버렸고 심지어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기억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그들을 낳고 기르면서 치른 극심한 고통과 아픔도 슬픔 속에서 흙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이곳에서 밤을 보내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일자리를 찾고자 이곳저곳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려야 했으며 지금 나를 둘러싼 이 힘든 고역과 이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쉼을 얻고자 해가 지기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견딜 수 없으니 하나님께 대해 무슨 말이라도 하고서 차라리 죽어버립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70인역에 따르면 욥의 아내의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정하고자 하는 악한 의도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남편의 고통을 보다 못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남편이 이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죽기를 빌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욥의 언행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언행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아내의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고 욥을 좌절시켜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어리석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 더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욥은 이때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욥이 이런 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직면했다는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이 세 친구들은 욥의 아내나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욥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했기에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즉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욥은 그들의 권면에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면서 그 권면을 하나하나 반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욥과 친구의 대화들 중에 엘리바스의 세 번째 권면에 대한 욥의 대답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23장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 직접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고자 하는 그 심경을 피력합니다. 하지만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만날 수 없는, 곧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계시지만 어렴풋이나마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고는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의 엄연한 현실 앞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너무나 답답해 하였습니다. 친구들이 이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그것에 결코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자신의 곁에서 역사하신다라고 믿었지만 정작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해 단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나침반도 없이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는 조각배처럼 불안하고 막막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며 인생의 바닷속에서 자신을 이끌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인해 탄식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길을 아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취향과 습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계획하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의 이러한 고백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고백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에 마침내 자신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욥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아무런 고난도 없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편 34편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고난이 많은 자들입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며, 은혜와 함께 고난도 함께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 가운데 고난이 없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분명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뜻밖의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을 드리고 자신의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고통과 눈물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낯선 땅으로 건너와 한 해를 지나는 동안 수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그 척박한 땅에서 거두어들인 그 수확물에 감사하며 드렸던 그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뜻하지 않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도무지 감사의 제목이 생각나지 않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는 분들도 분명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순금같이 되어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로 바꾸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기쁨으로 또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욥과 같이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림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고난을 겪을 때 좌절하거나 식망하거나 낭망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욥과 같이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잘 단련된 그리고 순금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